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일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뻐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약속이라는 그 약속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약속된 그 자리로 가야 되고, 약속과 같이 우리들은 또 직장으로 향합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약속을 하고, 또 계약서에서 서명하는 것도 약속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예배로 나온다 하는 이것도 우리가 약속된 장소이고 약속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가 약속이라는 그것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약속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속이 깨어질 때를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약속이 깨어지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무엇인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법적인 조치까지 취해지기도 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속을 잊어버리면 또 실망하는 것도 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 간에 우리들을 관계 속에서만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우리들은 그 약속을 잊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항상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약속이 대를 넘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밤 주님이 우리들에게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지만 결코 탈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 그들의 요청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출애굽했던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대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날 때부터 만나를 먹었던 세대, 광야 세대 혹은 만나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광야 세대와 만나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서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했던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처럼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갱신될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서 이 말씀의 핵심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엄격하게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율법,
십계명의 말씀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던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나는 그 말씀을 그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와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과거 40년 전 시내산에서 세우셨던 그것은 가짜이고 지금 세우는 것이 진짜라는 의미인가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그때의 말씀은 가짜이고 지금은 진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과 세우셨던 언약을 지금 이 순간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너희들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의미를 잘 살펴보려고 한다면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고 보니 이들은 긴 노예 생활 가운데 노예의 근성으로 가득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믿음의 계보를 따든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 노예 의식이 충만한 노예된 자들, 애굽 땅의 고기를 좋아하는 자들, 애굽 땅에서 그저 편히 살았던 것이 삶의 낙이었던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명명하시게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되는 그 자리를 살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 그때 세워졌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선언과 선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만나 세대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 부모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나와 너의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들을 보면요, 때때로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때때로는 이 성경 말씀은 그 시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그 시절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거잖아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는 말씀을 바라볼 때도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에 그저 고문서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언약을, 맺으신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이 오해하여 그것 과거에 하신 거잖아요 하는 그때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 언약을 끊임없이 갱신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시대가 변하여 갈 때마다 그것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래와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희들의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것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이삭과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또한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갱신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내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진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너희들과 약속하는 살아있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과거의 말이 아니라, 과거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저는 예전부터 그러한데요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 되셨다면 이제는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속성은 무엇이냐? 쌍방적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단순히 내가 너와 하나님의 약속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약속하니 너도 그것에 반응하라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방식은요, 고대 근동 지역의 주군과 그리고 봉신의 관계에서 맺던 바로 그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법적이고 선명한 서약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셨던 그 언약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믿음의 조상들 간의 쌍방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성해야 되는 그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충실히 지켰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히, 꾸준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번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와 대적하기도 했고, 특별히 마지막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서는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 행위까지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언약을 한다는 것은 언약을 어길 때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언약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거침없이 인간 쪽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언약을 바라보았을 때 자칫 잘못 바라보면 되게 불평등한 언약이다. 왜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봉신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언약은 정말 불평등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깨고 있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봉신으로서의 이스라엘, 봉신으로서의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깨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너희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칼뱅은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약속을 어길 때에도 그의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연약함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불평등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켜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을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시느냐? 죽기까지 지켜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를 뚫고 인간의 연약함을 뚫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매일 우리들에게 충성만 요구하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와 불평등으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언약의 갱신 이외에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어서 과거에는 어떠했다, 미래에는 어떠했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든 것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시간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늘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 2000년 전, 3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현재적으로 우리들에게 비추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이 2025년을 살아갈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비추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이 그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비추이시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언약 갱신된 자로서 오늘 말씀이 현재를 비추는 말씀임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5장 1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시간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은 쉐마 본문 중에 한 말씀입니다. 5장, 6장 말씀이 쉐마 말씀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쉐마는 그저 내가 앉아서 듣고 있는 것, 그저 듣는 것, 들리니까 듣는 것을 넘어서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며 듣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행동이요, 적극적인 듣기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이것이 맞아 틀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심으로 경청하고 전심으로 경청하였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듣기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요. 저희 세문안교회도 2025년도 소그룹 활성화를 목표로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소그룹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정말 경청해서 듣고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하는 것이 소그룹이 활성화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TV를 켜면 곳곳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언제라도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깐다면 말씀이 매일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의 과잉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속적이고 잘못되고 음란한 시대의 영상물이나 그러한 것을 듣고 보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훨씬 우리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무엇이라고 판단하느냐?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는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저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되 쉐마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늘 외쳐졌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외쳤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놀라운 이적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말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나는 그러하다면 말씀의 홍수 속에 말씀의 과잉 속에 나는 그 말씀이 정말 쉐마로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쉐마로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앞에서 어떤 설교자의 말씀이든 그것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전심으로 듣는 바로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가 처음 되어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처음 부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구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많이들 환영해,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많이들 환영해 주시면서 저에게 하는 말을, 목사님 여기 오셔서 잘 배우셔서 좋은 곳에 사님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인사를 다 처음 갔는데 덕담처럼 해주시고, 목사님 여기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래 계시기 바랍니다 하는 인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좋지도 않았는데 많이 격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하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설교했을 때도 목사님 더 좋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셨을 때도 목사님 좋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너무 좋은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곳에 오는 교역자들을 우리가 잘 훈련시키셔서 내보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부족한 부목사 초년병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석준 목사님 이제 작년보다 올해 많이 다듬어지셨다, 내가 조금 더 다듬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세는 저의 연약함, 저의 말투, 어투, 저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2025년 오늘 이 수요일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게 하시는가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실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오늘 주일 우리 공동체를 다 세문안교회 교인들을 모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언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그 말씀으로 어떻게 빚어가고자 하시느냐,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게 하고자 하시느냐. 지금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온전히 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끌고자 하시느냐에 집중하셔야 그것이 들을 귀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듣고, 두 번째로 그것을 배우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 그저 자연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법이 질서가 되고 세상의 뜻을 따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어린 아이들이 보아도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나고 다 이해가 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평생 말씀만 연구한 신학자가 보아도 어려운 것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등대요 길이요 진리요 빛이고 우리들이 이 인생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 나를 이끌어줄 말씀이라면 늘 이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목사님들 만나실 때마다 내가 한 주 동안 읽었던 그 말씀, 이 의미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의미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새벽 기도 또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 그 말씀 한 것 저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제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강좌들이 있을 때는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그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 시대의 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목마르고 그 말씀을 배우고 싶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 말씀을 연구하여 어떻게 더 잘 가르쳐 줄까 고민하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도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매일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써놓으시고 확인하시고, 그 일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되게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할 일이 있으면 저희 부모님이 저와 저희 누나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늘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줄을 치시고 읽으셨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엄마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왜 재미없는 성경책을 저렇게 보시냐, 나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러하지만 엄마는 왜 저렇게 매일 TV도 안 보고 성경만 보시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 참 그 성경을 읽고 사모하고 늘 묵상했던 그것이 나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흘러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TV를 가까이 하십니까? 핸드폰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십니까? 오늘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1독, 내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겠다 결단하시고 그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쉐마로 들으시고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매일 묵상하고 함께 한다면 내 속에 들어온 살아있는 그 말씀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의지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연구하여서 그 말씀으로 행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과거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은 매 순간 갱신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불평등해 보이나 우리 쪽에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불평등한 언약으로, 그 불평등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이 서려 있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결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현재성이 있어서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판단하는 자나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배워야 하느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힐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